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잠깐 멈추고 또 우리가 올해 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5년도 표는 말씀과 기도로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 때 서울은 굉장히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인구가 이 서울에 살아가기 위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는 것도 이제 그냥 계속 평생 직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또 이제는 좀 직장을 그만두고 쉬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한국, 특히 25년도에 서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 왔을 때는 좀 편안한 분위기와 그리고 성도들과의 또 쉼을 얻고 또 그리고 일상을 나누면서 한 주간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짐처럼,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는 시간인데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설교 나눔을 해야 되고 또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일에 오시지만 여전히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좋은 것이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때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훈련 가운데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할 때 하거나 또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거나 또 상황이 될 때는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쉬지 말고 해야 될 훈련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지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이 말씀 가운데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연단은 쉽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똑같은 것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제 몸이 익숙하게 되고 그 익숙한 몸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군인들과 운동선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이제 징집제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다 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군에서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공수훈련이었습니다. 3주 동안 이제 낙하산을 타고 땅에 떨어질 때 다치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첫 주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1m, 2m, 3m 위에서 떨어지되 왼쪽, 오른쪽, 앞뒤로 잘 굴러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낙하산이 공중에서 펴졌는지 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펴지지 않았을 때는 보조 낙하산을 펴는 훈련을 일주일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타로한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11m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째 실제 300m를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 생명줄에 의지해서 낙하산만 의지해서 떨어져야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이 펴진 다음에 접는 것을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00개 중에 1개는 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시 내 것이 안 펴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타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타고 쭉 올라갈 때 300m로 올라가니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 높은 데서 정말 뛰어내릴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굴러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 2주 동안 한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낙하산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살았고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한 분이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때리고 뭐라고 하고 하는데 안 떨어지겠다고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결국은 다시 내려오게 되었고 그 사람이 속한 부대는 이제 그곳에서 낙하산을 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 처음에 받았던 그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도록 했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끝까지 낙하산을 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군인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면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훈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몸이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 하는 훈련의 역할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세웅 선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우승이 통산 22번째 우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20번이나 국제대회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도 4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5번째 우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배드민턴을 잘한다는 사람은 다 국제대회에 나와서 시합을 하는데 안세웅 선수가 20승 이상을 또 22번 이상의 우승을 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가 훈련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 5시 40분에 기상해가지고 운동장을 400m 운동장을 10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과 기본 체력 훈련을 이제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반 동안은 배드민턴의 기본적인 기술을 훈련합니다. 도대체 배드민턴 선수는 어떤 훈련을 하나 보니까 단순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즉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몸이 반응하도록 반복되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2시간 반 이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반까지는 근력 운동, 근육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체력을 훈련하는 것이죠. 이번 경기도 보니까 양쪽 다 중국 선수와 우리 안세웅 선수 다 지쳐버렸어요. 특히 안세웅 선수는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체력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못하겠다. 그 한순간 방심하면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필요에 따라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안세웅 선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최종적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기하는 선수들의 목적은 우승해서 그리고 그가 수고했던 노력과 땀의 보상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이러한 훈련 그리고 육체의 훈련이 아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7절에 망령되 거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것은 바로 복음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외에 해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 절제하고 또 모든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진하는 그 훈련을 바로 연단이다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면류관,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준비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조금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면류관 얻고 내가 우승했다는 것, 그리고 명예와 어떤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땅과 또 오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훈련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일들을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지에 대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하거나 또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쓰고 그리고 애써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을 위해 경계하는 자들처럼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2차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기에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영적 훈련에 있는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4장 9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지금 경건의 훈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받고 해야 될 일인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 군인에 대한 예를 들은 것처럼 육체를 단련하고 반복된 일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이란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지만 이것이 기술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면 모든 운동의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되는 스텝, 자세, 채를 잡고 한다면 채를 잡는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수영이든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골프 등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체되죠. 실력이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운동신경이 있거나 또 어느 정도 다양한 운동을 해본 사람은 좀 더 빨리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시합을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시합을 해보면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합해보면 내가 부족한 게 이거고 다시 내가 기본기를 쌓아야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과 시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본기를 배우는 것이 왜 힘들까요? 무엇인가 할 때 항상 기본기를 배웁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면허를 배울 때 앞뒤로 가는 것을 거의 며칠을 반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걸 시키나. 그래서 제가 한번 운전할 때는 한 손으로 했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랬더니 혼났어요. 어디 건방지게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두 손으로 안 하고 한 손으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한 거였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앞뒤로 가는 것을 못하면 나머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 때 기본기도, 이 기본기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각도, 자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 단계가 아닌데 왜 자꾸 이걸 시키지? 한 달 동안 똑같은 것만 시키면 다시는 배우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수영이든 뭐든 코치에게 배울 때 그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따라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해봤던 사람. 나는 바다 수영을 잘했는데 뭐 이런 수영 간단하지 뭘 저런 걸 시킬까라고 생각하면서 코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수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치가 제일 가르치기 좋은 사람은 그냥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니까 시킨 대로 따라하지만 뭔가 조금 해봤거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쉬운 기본 동작인데 계속 반복해야 되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또 재미가 없는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는 것, 기본 동작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배워도 실력이 늘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동작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동작이 될 때까지 어떤 자세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더라도 그 똑같은 동작이 나오도록, 거의 뭐 기계처럼 되는 것이 이제 반복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쓰는 것, 운동하는 것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보는 사람은 가장 힘든 것이 몸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옛날에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일하는 것보다 공부가 쉬웠다라고 하면서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몸을 쓰고 몸을 훈련하는 것이 그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혼자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갈 때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몇십 년 동안 하게 한 사람입니다. 저도 정규 신학교에서만 10년 이상 공부했고요. 또 목회 시간을 따진다면 지금 25년째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이 목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코치와 같은 역할로서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는 말씀을 배우는 것과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할 때 여러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시간도 잘 맞지 않을 때가 있고요. 지금보다 다음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하는 분이 계셔서 왜 지금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일을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함께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훈련받고 세운 그러한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라는 생각도 있으시지만 함께 따라와서 같이 간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잘 마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은 나는 다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잘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을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 하루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드리러 나온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있을 것이다, 한 달 있을 것이다, 1년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조금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경건의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운동선수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땀과 노력을 우승이라는 것으로 보상받고 그리고 이제 명예와 함께 물질 그리고 이것들이 자신이 계속 해왔던 것이기에 그 보람을 얻기 위해 우승을 위해 계속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일반인들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제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살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삶의 질이 좀 더 좋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들여서 배우고 또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도대체 왜 경건의 훈련인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과 목표는 교회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전투를 맞이했을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더라도 또 아니면 옛날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 나타날까요?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된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은 신앙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항상 넘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꼭 이쪽만 어떤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때, 시험과 유혹이 없을 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고난했을 때 또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도 둘째 사망의 해,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인데 우리 신자에게는 영혼의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기는 자입니까?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배반하거나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는 이 인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 행동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지만 훈련을 한 운동선수와 훈련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도 평안할 때는 똑같아요. 다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올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나한테 공격하는구나 보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되는데 상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대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훈련은 대상이 보이지 않기에 그 훈련을 더 반복적으로, 더 철저하고, 더 최우선적으로 할 때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사단이 지금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하는구나 라고 전쟁 준비,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 그래, 충분히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대상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상황에서 공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까?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것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운동을 하는, 그리고 자신이 운동에서 어떤 보상을 받는 그들과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또다시 우리는 반복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다 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이 영적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대충 이야기하고 제가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의 질이 너무나도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이것이지만 또 내년에는 이 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훈련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올해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과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동참해서 함께 가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배우면 되겠지. 배울 때 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주일에 왔을 때 함께 하는 것이기에 훨씬 쉬운 것이고요, 또 성도님들 함께 가는 것이기에 덜 힘들고 덜 심심하고 덜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난 그 다음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 하루하루의 시간, 한 주 한 주 시간에 최선을 다한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최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할 때 이것에 동참할 때가 가장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결국 공부를 못하더라. 네, 나중에 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내일이나 1년 뒤로 미루시지 말고 바로 오늘 이번 주에 함께 참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든든히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